오늘은 함께 읽은 잠언 말씀 그리고 그 주변 잠언 6장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오늘 읽었던 그 6장 처음에 가면 좀 당황스럽게 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나눠오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비가 그 아들들에게 잠언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잠언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여기까지 먼저 읽고요. 잠언 6장 1절 말씀 보니까 담보하지 말래요. 담보하지 말고 보증하지 말라 그럽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한동안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친구 보증 잘못 써서 집도 잃고 가진 재산 다 잃고 가난하여졌다 한 이야기를 때때로 들어본 것 같아요. 아버님들 어떠세요? 아버님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친구 보증 잘못 썼다가 돈을 떼이거나 어려움을 당한 일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던 좋은 사람들, 우리가 알던 선량한 사람들이 때때로 빚 보증 잘못 썼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봅니다. 혹시 그거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하냐 하면 담보해 주지 말아라, 보증 서주지 말아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이 5절에 가면 이 담보선 일, 보증선 일을 어느 정도까지 피하라고 하냐 하면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어떻게 하라 그러시냐 하면 도망가듯이 하래요.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이미 잡혔습니다. 아직 그 목숨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목숨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냥꾼에 잡힌 노루가 내일도 살아있을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요. 사냥꾼이 노루를 잡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양식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양식 삼으려니까 그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고 피를 잘 뺄 수밖에 없고, 그 고기가 질겨지지 않도록, 그 고기가 냄새나지 않도록 배를 잘 가르고 내장을 터지지 않도록 잘 빼내려고 할 겁니다. 지금 담보를 그리고 보증을 선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는 지금 그 보증 선 것과 그 담보한 것 때문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힌 것처럼 된 거야. 곧 죽을 거다. 벗어날 방법은 없는데 할 수만 있으면 밤이 더 늦기 전에라도 찾아가서 이 담보 선 것이 내가 실수였다고 말해라. 가서 이거 뒤집자고 말해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살려주는 셈 치고 스스로를 구원하라 하셨으니까 죽을 위기를 당한 것처럼 그 담보를 취소하라는 거 아니에요.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 그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꽤 높은 산 밑에다가 꽤 높이 듬성듬성한 그물을 쳐놓고 새가 지나가다 걸리는데, 그 그물을 친 사람이 그 옆에서 지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올라와 보는 거예요. 때를 따라 올라와 보고 새가 걸려 있으면 그 새 빼서 가서 그 그물은 두고 그 새를 빼 가지고 가서 양식 삼는 거거든요. 언제 그 그물 친 사람이 올라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만 기한이 있냐면 그 그물 친 사람이 올라오기 전까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신라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가 보증 선 것은 마치 눈을 제대로 뜨지 않고 생각 없이 다니다가 그물에 걸린 새와 같아. 반드시 죽을 건데 주인이 오기 전에 벗어날 수만 있다면 혹시 살 줄도 몰라. 혹시 살 수도 있어.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한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쳐서 피해 나가라는, 죽을 위기를 닥쳤다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무슨 범죄를 범했거나 어떤 악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어떤 악한 유혹에 시달리고 있거나 범죄할 그런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지금 뭐 했냐 하면 이웃을 위해서 담보해 준 겁니다.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근데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고 보증한 것 때문에 아비의 권면을 듣는데, 아비의 바늘같이 찌르는 권면의 말을 듣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너 지금 죽을 위기를 당한 거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배워왔었냐 하면 사랑하라 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라 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다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래요. 여러분, 담보나 보증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내 이웃과 친구가 그 빚진 것을 잘 갚으면 내가 담보한 것과 보증한 것은 내게 손해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질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담보나 보증은 고사하고 이웃이 그저 달라고 할 때 주래요. 심지어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래요. 얌전하게 써놔서 누가 내게 양해를 구하고 내 물건을 가져간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 달리 쓰면 도둑놈이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 달리 쓰면 강도입니다. 훔치는 자예요. 훔치는 자가 내 것을 가져가는, 내가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 내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놔둬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어떤 놈이 멀쩡히 두 눈 다 뜨고 와서 네 거 가져가거든 도로 달라 하지 마 그러셨다고요. 근데 지금 이 잠언에서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 하면 담보한 게 있으면 그 밤이 다 지나기 전에 취소하라고. 취소하는데 마치 목숨을 구하는 것처럼 그 취소하는 일에 내 생명이 달린 것처럼 취소를 하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31절, 누가복음 6장 31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전에는 노예였던 것,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긍휼을 구하거든 너희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후대하고 선대하고 맨입으로 그냥 보내는 일이 없게 하라. 하나님 자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지금 오늘 또 예수님 말씀하시냐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혹시 나중에 너도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잖아. 세상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니까 너도 나중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저들이 당한 재난을 너도 당할 수 있으니까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찾아오거든 그냥 보내지 말라고. 그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해 오셨다고요. 근데 당장 뭘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빚질 수밖에 없어서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너한테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할 건데 내가 혹시 못 갚을 수 있으니까 보증을 좀 서달라 그러는데 그 보증 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누가복음 6장 어른의 말씀 어디까지 가냐 하면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계속 배워온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당신의 피조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자비로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잠언이 그냥 보증서면 안 된다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알던 말씀하고 지나치게 부딪히고 지나치게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팁, 몇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말씀, 아버지가 이 잠언을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왜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이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해서 그 말씀은 들어야 될 사람이 따로 정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셨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아내들아 했으니까 아내들에게 한 말씀이십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남편들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남편들아 그러시고는 내 아내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 하시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셔요. 이건 누구들에게 하신 말씀?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걸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들으면 문제가 없어요. 아멘 하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겠는데, 이게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내에게 하신 말씀을 남편이 듣고 남편에게 하신 말씀을 아내가 들을 때 이 말씀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내들에게 한 말씀을 남편이 들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고 이 말씀을 듣고 아내를 보니까 내 아내가 내게 잔소리는 열심히 했는데 순종한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내들에게 한마디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집사잖아, 당신이 권사잖아, 당신이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째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당신에게 얘기하시잖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듯?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고. 당신 지금 하는 거 내가 볼 땐 당신 권사 아닌 것 같아. 새 가족도 당신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말하죠. 남편들아, 여보 이것 좀 봐봐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네? 당신 집사잖아. 당신 예수 믿고 벌써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이냐? 당신은 도대체 날 사랑하기는 하냐? 내가 남편이라고 부르니까 진짜 남의 편인 줄 아나 본데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내게 하시는 말씀,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들어야 될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게으른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 가운데 있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앞에 뒤에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6장 1절에 보증하고 담배한 자들, 너 생명을 구하기 위해 빨리 벗어나야 돼. 이 말 누구에게 한 말이냐 하면 보증 선 사람들에게 보다는 보증을 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낸 게으른 자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다시 한번요. 이거 놓치면 오늘 설교 헛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거냐 하면 보증선 아들, 그 선한 마음에 거절하지 못해서 그 호의로 가득한 마음에 차마 차갑게 말하지 못해서 보증선 아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물론 그에게 한 말도 맞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더 중요한 주인공은 뭐냐 하면 보증 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고요.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게으른 자에게 이 아버지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닌 것이, 이 게으른 자에게 가서 제발 좀 개미한테 가서 보고 배워서라도 좀 게으른 삶을 바꿔라 하는데 이게 처음 한 말이 아닌 것이,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 있는 걸 빼앗기도 하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 왕따시키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게으른 거예요. 여전히 게을러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형제의 모아둔 것을 얻어다가 사는 삶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증 서야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가 된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라고 말해야 될 만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잠자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계속 누워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여러 번 말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말하는 아버지가, 잠언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증서 주지 마, 담보서 주지 마. 지 앞가림에 관심이 없는 저 사람의 가난함은 이제 저 사람의 게으름 탓이니까 너희들이 도와준다고 될 일은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저 빌리러 온 사람에게 야박하게 문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무지 삶의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는, 자기 앞가림에 관심이 없고 이웃 사람의 것, 형제의 것, 공동체의 것들에 기대어 사는 삶을 바꾸지 않는, 언제까지고 그 삶이 계속되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 저들에게 상관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에는 이 게으름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좀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게으르고 좀 모자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가림에 모자란 이 사람을 향해 두고 공동체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담보하거나 보증해 주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잠언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원흉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원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못된 짓을 일삼는 악한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흉 뒤에는 원흉,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지 못한 이 원흉의 못된 짓을 따라하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게으름은 게으름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이 게으름은 게으름 뒤에 따라오는 도미노 같은 여러 못된 행실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아비의 잠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한 7가지쯤 있는데, 그것들이 그저 그냥 그것들 싫어하시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잠언의 문맥에서 이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의 시작에 뭐가 있다고요? 게으름이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러분, 교만한 눈, 게으름과 비교해서, 게으름과 연결해서 교만한 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그 호구지책이 뭐죠? 내가 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번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호구지책은 뭐냐 하면 내 형제와 내 이웃이 땀 흘려 번 것과 모아놓은 겁니다. 그것을 빌려와서 살아요. 누가 더 쉬울까요? 일해서 돈 벌어보니까 알겠잖아요.
일해서 경제생활을 해보니까 알겠잖아. 이게 쉽지 않아요. 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 한 채 마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산 사람, 그렇게 땀 흘려 산 사람에 비해서 게으른 나는 너무 쉽게 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얻어와서 받아와서 살다 보니까 저 열심히 일하는, 땀 뻘뻘 흘려가면서도 그렇게 뭐 나하고 사는 게 이렇게 다르지도 않은 그 삶을 보니까 한심해 죽겠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눈은 교만한 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짓된 혀, 여기 가서 뭔가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얻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얻어오고 받아올려다 보니까 과장하는 것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부풀리게 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게 과장인지 거짓인지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게으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요. 여러분, 내가 빌려와서 보증을 세우고 빌려와서 내가 갚지 않을 거잖아요. 갚을 생각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게 보증이 되었던 사람은 힘들어질 수밖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 선량하고 호의로 가득한 그 삶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어진 겁니다. 뭐가요? 게으른 사람의 손이 그렇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이게 게으른 자들이 소득을 얻는 거, 보통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생각하는 그 계획과 그 생각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할 생각은 없거든요. 어느 때까지든지 계속해서 놀고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예를 것까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러분이 이미 내가 게을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었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다 압니다. 근데 어느 때에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새로운 사람 하나가 등장했어요. 그 사람이 아직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를 때, 그런 사람이 아직 나의 게으름을 눈치채지 못할 때 빨리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 푼이라도 얻어올 거 아닙니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요.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에요. 여러분, 보증을 세우면서 그리고 자기의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끌어가지고 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일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서 주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인간 못 본 척 하라 그랬잖아 하면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게으름에서 시작된 겁니다. 모든 가난함이 다 게으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복잡한 현대가 되면서 게으름의 원인이 구조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생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 그래도 게으름을 빼고는 가난함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밑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 하면 이 게으른 자들의 독백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면 6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계속 반복되는 게 좀 더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이 자자 그러는데 얼마나 더 자면 충분히 잤다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좀 더 졸자 그러는데 얼마나 더 졸면 충분히 졸았다고 말할까요? 이 사람이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데 얼마나 더 누워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좀 더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충분히 누워있었고 충분히 잤고 충분히 졸았어 라고 말하게 될까요?
이 좀 더는 사실일까요? 그 말을 처음 할 때에는 혹시 사실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매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하잖아요. 여기서 좀 더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내일은 안 와요.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내일은 항상 내일일 거예요. 이 좀 더 자기를 원하고 좀 더 졸기를 원하고 좀 더 누워있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 좀 더는 끝끝내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동화 떠올리지 마세요. 두꺼비가 와서 그 밑 빠진 독에 밑을 받쳐줄 거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이웃의 보증, 형제의 담보도 그 밑 빠진 독을 다 채우지 못했고 계속 빈 독으로 남을 따름입니다.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끝이 오지 않으면 이 좀 더는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끝에 이를 때까지 그 좀 더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앞가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공동체에 속해서 어떤 사람의 형제로, 어떤 사람의 자매로, 어떤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혹은 기둥이요, 혹은 손이요, 혹은 발이요, 혹은 입이요, 혹은 이런저런 은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게으르다면 이 공동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언제든지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허락되어진 거,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감당해낼 때만 이 공동체는, 이 가족은, 이 무리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앞가림을 했다고 칭찬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봤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앞가림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앞가림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오지랖입니다. 내 문제만 겨우 해결하는 사람 말고 그렇게 게으른 사람 한둘쯤 감당할 수 있는 오지랖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거려 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야 될, 감당해야 될 한 걸음이 있습니다. 와서 우리 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도로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오지랖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따라 가줄 만한 오지랖이 필요합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줄 만한 오지랖이 필요한데 이게 이 오지랖이 가능해지려면 적어도 앞가림은 해야 오지랖을 꿈이라도 꿔볼 텐데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앞가림쯤은 넉넉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뒤에 힘을 좀 쟁여뒀다가 그런 뒤에 우리의 고가를 좀 넉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한 뒤에 옆 사람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그 사람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짐을 감당해서 나누어 줘 줄 수 있는 오지랖이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